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막 TV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눈이 나빠지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시력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0.6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0.6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걱정이 돼서 안경원에 한번 같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을 좀 검사를 제대로 해봤는데 0.6이 아니라 0.1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너 칠판이 보였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서 안경을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너무 세상이 맑고 깨끗하게 잘 보인다고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눈의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요한복음 9장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을지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지만 또 상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사지가 멀쩡해도 보지를 못하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제대로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괴로운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억울하고 힘든 일인데 맹인이 되어서 저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 맹인을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자신의 죄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예상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맹인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겼는데 예수님은 맹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택함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삶의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으로 낭망하지 말 것은 우리가 처한 암담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또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을 그냥 뜨도록 하지 않게 하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연못입니다.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을 때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맹인으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그 맹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음을 깨닫고 우리는 영적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잘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눈이 멀면 어둠에 갇혀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자신을 해야 할 독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피하지 않고 더듬거리면서 독사에게로 가는 것이죠.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니 멈추지 않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보는 것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안내견과 함께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맹인은 아니지만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경을 쓰시고 또 수술도 하면서 세상을 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라섹 수술을 했는데 거의 정말 개안 수술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저도 근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난시가 심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잘 되니까 너무너무 맑고 깨끗하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눈 건강을 위해서 따로 이제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눈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영적으로 못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우리를 영적으로 해하려는 것들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망연한 죄의 삶은 아주 해로운 것인데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죄의 위험성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눈이 어둠 속에 갇힌 상태입니다. 어둠이 지배하게 되면 그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께서 성지순례에 다녀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성지순례 코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지순례자들도 그러한 모세를 기억하면서 시내산을 오르는데 그 시내산을 오를 때 아무런 빛도 없는 캄캄한 새벽에 오른다고 합니다. 조그만 후레쉬를 가지고 그 바위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올라서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에 도착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사방이 캄캄합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도 어둠에 묻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면 해가 서서히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산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한참을 바라보면서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비치셔서 어둠을 밝혀주시는 것 같은 아주 놀랍고 은혜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닫힌 눈이 열리고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죄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복된 일은 이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맹인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은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바리새인도 그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면 좋겠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관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실보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에 더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두고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비록 맹인의 눈을 뜨게 했지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어겼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은 그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논쟁을 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바리새인의 논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법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예수님이 율법을 깨트리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크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법으로 깨닫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진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천지를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경험이 많은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본문 뒤 39절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죄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보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뜰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맹인은 자신이 맹인임을 평생 자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의 무지함을 인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고 도리어 자신들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율법적인 지식이 도리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영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만약에 내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화근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또 착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고집하며 이를 가지고 판단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보고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한평생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즐겁고 아름다운 것들을 향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하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고통스럽고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열리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빛 대신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어둠 속에 묻혔던 그 영적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구속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맹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가 빛을 찾아가듯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어둠이 너무나도 만연하고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하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등이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 영적인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언제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